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오롯하게 우리 주님만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롯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오롯하게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고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혹 우리 안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또 예배가 방해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각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도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격 가지고 마음껏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오니 이 시간을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선포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피차 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시기 또는 시간에 대해서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회당에서 나와 동일한 그 날에, 같은 날에 바로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물어 해가 질 때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 일이 일어난 날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임을 이 문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시간대는 동이 트기 전에 대략 시간적으로는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저녁에, 그 저녁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이 끝나자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그 시몬의 집 앞으로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 수가 어마어마했음은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본문 중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는 문구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저녁부터 시작된 그 일은 온 동네가 모였기 때문에 얼마 동안 진행되었을지 감히 짐작해 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밤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거라, 이 일들이 그렇게 밤새 진행됐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전날 하신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셨을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 이른 시간대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나요? 그 이유를 방금 읽은 본문 3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사막이거든요. 사막,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 허허벌판,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이었거든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 없었던 그 광야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밤새 살리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한 그 몸을 끌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전부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곳이라면은 정말 사랑한다면 그곳으로 찾아갈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다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갈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공부하고 또 학원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과들 때문에 고되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놓칠 수 없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에레모스의 장소가, 그 광야, 그 한적한 곳, 그 한적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집에, 각자의 방에, 각자의 그 시간들, 각자의 그 스케줄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 에레모스, 오롯하게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 장소 에레모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찾는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밤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각종 병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찾지 않겠어요. 찾는데 더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기도 찾을 것이고 또 환영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다고 또 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우쭐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 예수님 밑에 있다고. 예수님 얼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얼른 가보시죠. 이제 예수님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세상적 인기를 만끽하시면 몸도 편하고 스스로 뿌듯해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모든 사람이 찾는 자, 모든 사람이 찾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적 인기, 세상적 성공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대접에 관심이 없으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환영 그리고 극진한 대접, 인기와 성공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살리는 사역들을 이어나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대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따라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가고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어요. 여기서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케루소인데 정확히는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여기서 전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케루소예요. 케루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케루소, 전파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더 정확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고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스리심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각 처결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사랑하기에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홀로 그 죄값을 수습해 나가신 사랑의 다스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대하고 높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함에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갔던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이 시급한 소식, 그러나 복된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고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주님의 이 열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이 열심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겠어요? 여기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봐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었죠? 내 소원, 내 원함,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셨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는 일어나서 피곤함에도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감당해 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에 의한 걸음이기를 바라고 우리 걸음의 그 원동력이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새 진행된 그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해진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향한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열심, 이러한 소망, 이러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함에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주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자기의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 목적, 그 사명 하나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된 삶을 주님을 통해 얻었으니 이 삶 가지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매일 묻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한 걸음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걸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그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소년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열심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